주보에 나온 것과 잠깐 다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3절로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했음에도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역사적인 근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들은 모두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들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부활이 이미 2000년 전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그 부활 사건을 뒷받침하는 근거들도 역시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과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증거는 없을까요?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확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는데 바로 그분이 보내신 그 성령님, 그분이 오늘도 역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했구나 하는 사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2장 말씀 중에 일부를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한,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왜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보다 약 대략 한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예고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는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오르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오늘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너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외국 언어로 그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찾아온 수많은 민족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을 먹은 건 아닐 테고 이게 도대체 처음 보는 희한한 일이다 하면서 놀라서 몰려들었을 때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라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시작된 설교가 쭉 이어지던 중에 이제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으셨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나시도록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죠,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그분 죽었는데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고 선포합니까?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극한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다윗이 낙심치 아니하고 희망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이유를 노래합니다. 27절이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27절 보시면 다윗이 노래했지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는데 여기 주의 거룩한 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자, 그가 누구입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다윗 자기에 대한 이야기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 오늘 본문이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를요? 우리 조상 다윗, 그 위대했던 왕 다윗은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리고 그의 묘가 오늘까지도 우리 중에 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노래했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썩음을 당하지 않을 그분은 다윗이 아니었다. 다윗이 노래했던 그분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이십니까? 31절 보십시오. 30절. 그는 선지자라, 왕이었죠, 다윗이.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장차 역사 가운데 행하실 일을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미리 보고 노래했던 것이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왕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위에 앉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이 있지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또 시편 2편 말씀 기억하시지요?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즉 그 그리스도 메시아께서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더니 그렇게 예언을 해 놓았는데 그 예언처럼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33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신 사건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한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은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높이신 사건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당신들이 신기해서 몰려들었는데 당신들이 보고 있는 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이어지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주가 나오고 내 주가 나옵니다. 다른 분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주라고 얘기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이 또다시 내 주라고 부르는 그 어떤 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 모든 세력과 권력들을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주님의 권세와 통치 아래 모든 세력들이 다 굴복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주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바로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신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 성령님의 오심은 이미 약속된 것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오심이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었죠? 예,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 이미 요엘서, 에스겔서 많은 예언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이미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시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구약은 제가 살펴보지 않고 신약으로 한번 보겠는데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소위 고별 강화라고 하는 큰 단락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제 잠시 후면 제자들과 헤어져야 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르침을 주신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 가르침의 대부분의 내용이 성령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우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위해서 13장 1절을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지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신지를 확인해 봅니다. 14장으로 건너가 보십시오.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 그동안은 누가 보혜사이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시다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주님이 보혜사이셨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주님이 가실 때가 되었으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육신으로 왔던 나는 너희들과 잠시 3년 동안 있다가 떠나가지만 이제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의 그 심령 속에 내주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더 길게는 재림을 통하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지금 짧게는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왜요?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14장 25절로 또 가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은 누가 보내시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영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생전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던 내용들, 가르치셨던 내용들, 그것을 다 뭐하게 하겠다?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일을 미리 예고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미리 예고하셨지요. 물론 그 당시에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전부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요. 지금 이 성령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막상 일어났을 때에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내가 미리 얘기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일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일이었구나. 제가 종종 뉴스 보다가 무슨 일 탁 이렇게 터지면, 아, 내가 며칠 전에 저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면 늘 아내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예, 여보, 저는 당신을 믿는데 제발 부탁인데 그 일을 좀 뉴스 나오기 전에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왜 꼭 뉴스에 나오면 그런 일이 있을 거 알았다고 얘기하시나요? 다음엔 좀 미리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꼭 얘기를 하면 그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일어나요. 참. 자, 주님이 이 말씀 왜 하는지 아시겠죠? 미리 다 예고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그 일이 그들 눈앞에 현실로 일어났을 때, 펼쳐졌을 때, 아하, 이게 주님이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로구나. 이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내가 미리 얘기해 놓는다. 1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죠? 바로 내가 떠나갔지만 그분이 나를 증거하여 너희들이 나를 더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될 것이다. 16장입니다. 4절 보십시오. 또 주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뭐하게 하려 하며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성령 이야기 안 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때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지금 이제 드디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내가 곧 너희를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얼굴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요. 뭔가 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제자들이 받게 된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는 성령께서 무엇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거짓말한 죄, 남 때린 죄, 사기친 죄, 이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근본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부활로 확증해 놓으셨건만 여전히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걷어차는 자들, 바로 그것이 가장 이제 지옥 갈 무서운 근본적인 죄임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 성령께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 내가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너희들 다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게 해서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그리고 그 믿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임을 계속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된 거예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성취가 된 거지요. 주님은 승천하기 직전에도 또 약속을 하셔요.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죠.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2장 가면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성경대로 오사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주이시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메시지 앞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한 번에 3,000명이 침례를 받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부활의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땅에 교회를 출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뭐냐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그날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사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 앞에 이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끝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회에서는 말해줍니다. 그 이후에 성령은 전 세계 모든 지역 수많은 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가 복음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새 생명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삶의 이유를 깨닫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자가 용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에 빠져서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던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게 되면 해방됩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했던 부부들이 부부가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면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분은 오늘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 간증은 전 세계에 수도 없지요. 문제는 이것이겠지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날 병이 낫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던 사람이 그 기쁨과 평화 속에 살아가게, 이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 부활한 예수가 보낸 그 성령의 역사인 걸 왜 믿습니까? 이게 문제일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놀라운 건 알겠는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가 있어? 이런 질문이겠지요. 2000년 전에 부활한 예수가 보낸 그 성령인지, 왜냐하면 기적의 역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타 종교에도 여러분 있고요. 심지어는 인간의 신념으로도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을 가끔씩 이루어냅니다. 보셨죠? 근데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아실 수 있도록 또한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과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서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몇 말씀 확인해 볼 때 과연 내가 받은 영이 주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 내가 거듭난 하늘 백성인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제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우리 인생 주제가예요. 요즘 꼬맹이들도 말 되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해 그러면 싫어, 해야 돼 그러면 내 맘이야, 싫어 이래요. 그래서 요즘 속담이 바뀌고 있어요. 뭐 옛날에 미운 7살 아니에요. 요즘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7살이래요. 얼마나 말들을 안 듣는지. 엄마가 아빠가 뭐라고 해도 싫어, 내 맘이야. 아주 그냥 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너무 그냥 이렇게 길을 살려줬더니, 그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우리 인생 살아왔어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누구도 don't touch me. 내 인생은 내 거야.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 이거 우리가 맨날 보는 드라마의 주제가 대사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다녀간 예수,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그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이게 어떻게 맨정신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아는 광채를 비춰주시고 그 닫혔던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 그 영안이 열릴 때, 아하,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하여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 예수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 전까지 예수는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아니면 그저 기독교의 장시자예요. 아니면 좋은 사회사업가예요. 아니면 인류의 지혜로운 스승 가운데 한 분이에요. 아니면 사회개혁가예요. 기득권 세력에 온몸으로 저항한 그냥 한 혁명가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돼요.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죠. 요한일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썩어질 육체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기쁨 아시죠?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되면 이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난 누가 뭐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전에는 나는 찌질이야, 나는 못났어 하던 사람도 이 성령을 받고 나면 아니야,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거듭난 나는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 아빠의 나는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 아빠가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 이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도 이제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상황에 굴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이게 우연의 일치로 주어진 거겠지, 저 사람이 도와준 거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비로소 알게 돼요. 마치 아이들이 커서 자기가 부모가 되보면 비로소 부모님들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그리고 주고 계신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영을 왜 받았느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내게 은혜의 사건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은혜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내 영혼의 힘인지,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같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힘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이런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내 생애에 주신 보석 같은 은혜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삶이 새롭게 열리는 거죠. 이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 전에는요, 다 우연히 주어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얻어서 쟁취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아니면 운 좋게 주어진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전도할 마음도 생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전에는 창피해서 예수의 옛자도 얘기 못하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당신 그 어려움 중에도 좌절치 않고 낙심치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 예수 때문이요. 당신 뭐 그렇게 벌이도 시원찮은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룰루랄라 하면서 살 수 있어? 예수 때문이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그전에는 입만 열면 자기 학벌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힘 자랑, 미모 자랑 하던 사람이 점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또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역사, 초대교회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인간의 이기심은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이기심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서로 나눔과 돌봄과 배려와 섬김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아요. 일평생 돈에 목숨 걸고 살던 자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 돈을 이제 내 주위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그 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 돈에 대한 집착을 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큰 기쁨으로 여겨요. 놀라운 일이에요. 전에 누가 내 1,000원짜리 하나만 뺏어가도 도끼 눈을 떴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회인데.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요, 성령의 근심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증으로 인치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참 재밌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전처럼 재미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게 되지요. 그전에는 그 죄가 그렇게 재미있었던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내 욕망에 근거한 소원, 그거 성취를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리던 인생이 성령 받고 나면 이제는 그 사람이 희한하게 어떤 소원을 품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보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임을 알도록 기록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보낸 보혜사 성령의 역사임을 알도록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 놓으셨느냐? 그것을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 현실에서 경험되는 바가 신기한데 이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로구나 믿을 수 있도록 이 객관적인 것과 이 경험되는 주관적인 것을 양쪽을 다 허락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잠시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사이드 크리스천 철치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한 그 간증의 영상들을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것이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거 한번 하고 싶은데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날 새야 될 것 같아서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신정자매 우리 간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영 자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쉬지 않으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약 3년 전인 2003년 10월 6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강서 친례교회를 다녔었지만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나 20대와 30대의 반을 흑암의 권세인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저는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내 인생의 목표였고 그곳에서 성과를 내고 내 이름을 내고 승진을 하고 그와 더불어 돈을 벌고 하는 일들에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이제는 애를 낳고 집안에서 애만 보며 살고 있는 친구들이 전혀 부럽지 않았고 오히려 그 친구들 앞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고 싶은 것 사고 여행하고 싶은 곳 여행하고 취미 활동도 즐기고 있는 내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신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며 살아가고 있던 저를 엄마의 교통사고를 통해 부르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주일에 교회에 가라는 엄마의 말씀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발을 들였던 교회. 그리고 엄마의 퇴원 후에는 차마 체면 때문에 또는 더 큰 사고를 내실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교회를 떠나지 못했던 저를 주님은 붙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왜 다시 구원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 구약 예언의 성취의 제목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설교 가운데 그리고 동시에 목장에서 같이 읽었던 로마서를 통해 주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게 복음이 실제가 되던 10월 6일의 상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2013년 10월 6일 그날의 설교를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왜 내 죄를 위한 구원 사건인지를 얘기해 주시겠다 하셨고 저는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저의 큰 죄를 보게 하실 줄을 기대하였습니다. 설교 내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큰 죄를 느끼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그 느낌이 찌릿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그날의 설교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메시아를 통해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주님과 연합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와는 다른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구원이라는 말씀이 온전히 마음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이 전 설교까지 그 전전주의 설교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구약 예언의 성취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나 믿고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목장 모임에 갔습니다. 그 모임에서 주님은 저의 마음을 쾅 치셨습니다. 교제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닌 성경의 예언대로 라고 읽어가던 중에 밑줄을 그으며 이 말에 멈춥니다.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닌. 주님, 저 제 느낌을 바라고 있었네요.
구원을 받으면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내 느낌과 감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고는 있는데 구원에는 믿음과 다른 무언가 느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구원 사건을 앞에 두고 저는 제 느낌만을 바라고 있었다니요.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믿게 하셨고, 그간 이미 성령님을 먼저 주셔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음에도 내 느낌을 바라고 있던 저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날의 설교를 통해, 그날의 목장 모임을 통해 더 확고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 그냥 부르면 안 올 것 같아서 내 엄마를 길바닥에 던졌다. 근데도 내가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느냐? 그럼 성령을 먼저 내려주마. 성령을 통해 설교와 성경으로 들려주는 내 말을 믿어라. 근데도 믿음으로 된다는 내 말을 안 듣고 너 지금 네 느낌을 바라고 있느냐? 너 지금 믿고 있다. 그 믿음이면 너는 내 딸이니라.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늘과 땅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 하나 부르시려고 계획하신 그 놀랍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그 큰 사랑을 받은 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은 후 저는 제가 갖고 있던 생각, 쫓고 있던 가치와 목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목적을 보게 하셨고, 제가 쫓고 있던 가치가 죄에 대한 형벌임을 알게 하셨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세상에서 쫓고 있던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말과 밤낮 없이 일할 수밖에 없었던 IT 계열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주님께서 마음 주신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매주 설레는 마음으로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동시에 허락하십니다. 아이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도 사랑스러운데 나를 보고 저 멀리서 지영 선생님 하고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면 기쁨과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내 존재만으로도 나를 사랑한다 말하시지만 저 아이들처럼 주님 하고 부르며 달려갈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하고 부르며 나아가는 매일이 내 삶 되게 하소서. 또한 회사 근처에서 살고 있던 저는 교회 근처로 집을 옮겼고 주님의 전부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제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때론 자로나 우로 치우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일으켜 주십니다. 어김없이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생각과 시선으로 사방이 막혀 버렸을 때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금은 보화를 준다 해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너와 기쁨과 사람에게 교제를 원한다. 그런 나를 24시간 바라봐 줄 수 있겠니? 내 주님, 연약한 나를 도우시며 진리의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 짜릿하고 드라마틱한 간증이 왜 없겠어요? 가장 드라마틱한 간증에서 제가 부탁한 게 아니고 주중에 갑자기 부탁드려서 설 수 있어서 부탁드렸어요. 그것도 있고 단순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지를, 왜냐하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주님 만난 분들 간증을 들으시면 저렇게만 만나야 되나 보다, 더 많은 좌절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성령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바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자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한 가장 큰 죄악을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하기 전에 제가 본인의 허락을 받고 짧은 편지 하나를 읽겠습니다. 어제 아들 장례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정연왕 형제님이 밤늦은 시간에 저에게 보내주셨던 문자입니다. 아침에 전화 드려보니까 부부가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제가 성도들과 나눠도 될지를 여쭙고 흔쾌히 본인의 허락을 받고서 성도님들과 나눕니다. 사랑스러운 내 아이 인교, 화사한 봄날 떨어지는 하얀 벚꽃 꽃잎처럼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와의 기억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후벼 파지고 쓰라리지만 육신의 약한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주님 품에 안긴 아이, 이제 인교 엄마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날 인교를 만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부모인 우리는 물론 그가 만났던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었던 인교,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 많은 시간을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인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많은 시간을 주 안에서 함께 있게 하시고 이제 품에 안으신 주님, 주님 오실 그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안기고, 그리고 우리가 안기는 그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 형제 자매님들, 주 안에서 보여준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부부가 예배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드려봤더니 아들을, 자식을 보내면 우리 말에는 가슴에 묻는다 그랬어요. 자식을 먼저 주님 품에 보내고도 이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그리고 그와 제외할 수 있는 이 소망, 이 확신, 누가 주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뇌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정영재님도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에요. 유럽에서 이 기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 아니에요?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우리 가운데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아직도 그 성령을 통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고 계시지만,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고 성경을 읽고 계시지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여전히 수수께끼만 같은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밖에 있을 때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 죽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의 대열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